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69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를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 69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시편 22편 다음으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가 시편 69편입니다. 또 이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소개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가 큰 위기 속에 처해 있고 그래서 자신을 큰 물 속에서 또 기품 속에서 또 큰 위기 속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찌 보면 탄원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토요일에 살펴봤지만 이제 8절에 보면 나의 형제에게는 내가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가 형제들에게서 멀어지고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배신당하는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다윗의 상황 속에서 능히 압살롬의 반역으로 경험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그의 부모와 자녀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는 또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해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까닭 없이 굳이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들은 까닭 없이 그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자의 숫자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 시대의 종교 기독교인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9절 말씀은 예수님의 인용과 너무 아주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말씀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으로 모시기를 원했고 그것을 모실 때 너무 기뻐 춤을 췄고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한 성전 건축의 유언을 남겼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물자를 다 준비하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아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이 있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써 오늘 지하들은 이 시편 69편의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하늘 아버지의 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이렇게 장사꾼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환전상들이 그 땅을 더럽힐 때 너무너무 의로운 분노를 가지셔서 그들을 다 내쫓는 그래서 이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29절, 21절까지는 이제 시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 성에서 쫓겨나고 그런 지금 이렇게 집도 없이 이렇게 머무는 이런 나그네 신세가 된 그런 비참함 그리고 그의 신복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이 다윗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인자와 그의 선하신 뜻으로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13절 앞에 보면 여호와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런
전에 성경을 보면 나를 연락하시는 때에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여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여호와여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은 우리가 쉽게 공동번역 보면 야훼라는 말로 표현되죠. 야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뜻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성을 강조할 때 쓰는 호칭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여호와여, 당신이 내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실행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왜? 내가 다윗의 후손을 망하지 않게 하고 그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정말 지켜주고,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윗이 특별히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기도는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뭐 기도해봤자 기분 좋으면 들어주시고 기분 나쁘면 뭐 응답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안 해. 그렇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그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13절과 16절은 비슷한 점이 많죠. 1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기서 여호와여 하는 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앞에서는 이제 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한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거냐, 그 인자하심이 선하셔. 인자라는 것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늘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을 믿고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런 큰 공경에 처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공경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는 지금 수렁에 빠져 있어요. 수렁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 발을 디디면 나오려고 하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가는, 헤어나지 못하는 웅덩이, 그 수렁이에요. 수렁에서 나를 건지지 달라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게 다윗을 미워하는, 그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자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서니까 이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그리고 깊은 물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수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데, 큰 물이 나를 휩쓸어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깊은 웅덩이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쳤다는 것은 내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의 입을 닫지 못하게, 그 웅덩이가 입을 닫아버리면 나는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열려 있어야지 다시 웅덩이가 나를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웅덩이가 입을 닫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 입을 닫으면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개인적인 탄원시 혹은 비탄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때로는 그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처럼 또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왜?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뭔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다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구원의 빛을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왜? 시간이 지체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속히 빨리 응답해 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확신과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체되니까 다윗도 흔들리 가능하면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는 그 간절함이 이 시의 탄원에 섞여 있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속량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이나 이 구원을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썼는데 이제 같은 의미가 있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 노예되었던 사람을 그 속전을 치르고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나를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다 속량해 달라고. 이런 이제 그 기도인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죄에서 구속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당신을 희생시키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자유케 하신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19절에 다윗은 그의 많은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내게 이런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주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도, 이 19절도 예수님과 관련된 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많은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당하신 그런 사실을 연상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하고 충동질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그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바로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들은 모여서 모의를 꾸미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쓸개는 먹을 수 없는 거야. 쓸개 탄 포도주를 음식물로 준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어?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그 피난 생활 속에서 고통을 의미하지만은 이것은 거의 100% 예수님의 경험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물게 하는.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미치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포도주로 조금 이렇게 마취가 되게 하면은 고통이 좀 감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사형수들에게. 그 예수님도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또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초를 마시게, 내가 목마르다 초를 마시게 하는,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용의 신포도주를 넣은 건데, 그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은 마시지 않는, 그래서 이런 초가 강한 이런 신포도주는 노예나 죄수들에게 주는 일종의 술이에요. 그 고통을 줄이게 하는, 목마를 때 먹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어찌 보면 죄수로서 노예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은 몇 냥에 팔았어요? 대상에 가서 30냥에. 30냥이라고 해서 그게 노예 한 사람의 대가예요. 속전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노예로, 죄수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래서 다윗이 당하는 이 고통의 상황을 표현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할 일을 우리에게 다 그대로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편 22편 다음으로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예언이 가장 많이 포함된 시가 시편 69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주의,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누구를 저주하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의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그 시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대리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 아닙니까? 그도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그럴 때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사단에 대한 저주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되게 저주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고 넘어가죠.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렇죠. 이게 저주를 담은 그런데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게 해달라는 그 저주의 내용이죠.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어달라는 이런 것 다 저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가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편에 소개되는 이런 저주시의 내용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사실 다윗은 지금 장막도 없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광야에 거처하고 있어요. 근데 악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씨를 말려달라는 이런 시지만 그것은 다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악의 세력을 넘어뜨려 달라는 그런 공의로운 기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저주시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우리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들이야. 주께서 치시니까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가 압살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릇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선 로마 군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주께서 치셨다는 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죽음 가운데 던지시는 치셨다는 말이 표현이 맞죠. 그들이 주께서 치신 그 예수님을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슬픔을 그들이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공의의 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핍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으시면 되겠고 28절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의 저주의 시의 내용 중에 또 하나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시의 흐름은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죠. 그것은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윗이 다시 붙들고 그리고 선취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켰을 그가 확신이 밀려오면서 그의 고난의 탄식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죠.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는 지금 피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성소가 아니야, 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광야의 피난처야. 도망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올리는 찬양은 소나 황소를 잡아드리는 번제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 기도가 나의 감사의 찬양이 황소나 소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이 물질이 재물이 없는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 이제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미 하나님께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34절 말씀 34절입니다.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온 천지가 바다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 여기서는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꿔 읽어도 돼요. 천지가 다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바다와 모든 생물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바꿔 말하면 이 짐승들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어찌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을 또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앞에 다가올 일들을 예언하는 건데 다윗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러나 앞의 시대를 다윗은 예언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종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신. 시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돼 보면은 결국 우리를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그건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결국은 이 남부 지역은 거의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을 생각하면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살며 그것을 소유로 삼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의 어떤 그런 상황에만 처한 것이 아니라 또 미래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셔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영원히 대대로 거기서 살아갈 것이라는. 자, 36절 말씀, 36절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그 종들의 후손, 다윗의 후손들이 이를 다 상속해. 왜? 다윗의 후손들이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경건한 자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살 것이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영이 대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을 다윗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당한 이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탄원이 결국은 찬양이 되고, 그 찬양 가운데서 미래에 우리를 위해 준비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다윗은 미리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나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한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바로 유다 지파, 바로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 우리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죠. 이 성도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생각할 때 그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찬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